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여러분들 동해 갔다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봉사하고 또 오늘은 대청소까지 있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힘드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좀 금식 중에 있는데 오늘은 7일째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은 좀 간단하게 좀 전해보려고. 근데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맨날 간단하게 안 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죠. 그건 다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떤 상태로 지으셨을까요? 완벽한 존재를 지었을까요? 아담이라고 봐야 아담.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냐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라고요? 높은 상태. 지원받은 자기의 현재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타락이라는 말 떨어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 지원받아서 살 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떤 상태로 빠진 거예요? 타락 상태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 상태로 가게. 네. 그래서 정령 죽으리 이렇게 타락 상태로 죄를 지어서 타락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는 뭐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되심을 나타내. 근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는 옆집에 어떤 큰 한국 교회는 왜 선악과를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과나무 열린 사과나무 하나 정도 열매 하나 따먹어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선악과는 뭐였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땅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볼 때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거기 순복하는 거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선악과 명령을 어겼다 해.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반역인과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자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뱀이 유혹할 때 뭐 어떻게 유혹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인과 동시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이거야?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그 사망의 아래 놓이게 된 아담을 사망의 아래 놓인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시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죄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야. 뭐라고요? 주권에 대한 도전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야. 죄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사람 거 훔친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뭐 죄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전했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죄를 보면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오늘은 알고 있는 거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목요일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 예. 너무 전통 아래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말할 수도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 참여하잖아.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 들어가지고 또 세뇌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타락 상태로 빠져서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야. 사망에는 항상 사망 아래 놓이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같이 찾아오는 게 악과 고난이잖아.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왜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범함으로 끊어졌잖아.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근데 더 이상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오는 게 없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나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고 말라서 결국은 죽는 거죠. 또 그런 상태라. 그러면 구원은 뭐야? 아니 구원은 이제 사망 아래 놓였으니까 구원은 뭐예요? 그렇지. 생명을 얻는 거지.
구원은 뭐다? 생명을 얻는 거. 확실합니까?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야.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어디 간다. 이 얘기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생명을. 그래서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된 거죠.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은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인간 스스로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없어요? 이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내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대신해서 죽어? 예?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너는 이놈아 네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러신다고. 너는 네 죄값으로 죽는 거지 누굴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길을 여셨다는 건데,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이 상태로 타락전 상태, 요 상태로 여기서 타락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끔 높은 상태의 사람이 구원의 상태, 높은 상태에.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뭐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높은 상태로 가는데 높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나무를 먹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주시냐면 이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서 높은 상태로 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오면 방법은 그럼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우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거야. R은 부활이야. 레저렉션.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간에 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가지고 죄로 범해 사망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되죠?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말로 바꾸라 그랬지. 어떤 말로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 통치라는 말이 자꾸 어려우면은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왕으로서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남편으로서 노릇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려 가게 되면, 그래서 왕 노릇,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다 책임을 져 주시게끔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순간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땐 이걸 안 먹고 이걸 따먹은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이 통치 아래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영생이 도와줘.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쓴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라고 쓴다 그랬어.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만 뭐라고 쓴다고? 하늘나라를 쓴다 그랬어. 하늘나라.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안 하고 하늘나라를 했다고요? 마태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질 않아. 망령되에 행하는 걸로 생각한 거야. 신성 모독으로 여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온 단어가 뭐라고?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의 하늘나라나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우리 한자로 바꾸면 뭐가 돼?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이 됨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 천국 그러니까 자꾸 하늘 전 나라고 가니까 저 하늘 어디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은 하늘 천을 쓰지만 나타내는 걸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은 다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시작돼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자, 이거 지난주 했던 거 내가 지금 잠깐 복습한다 그랬죠? 항상 성경은 언제 쓰였다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신약 성경 전체 다 언제 쓰였어요? 1세기 때 써요. 제일 늦게 쓰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 1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제일 나머지 성경들도 다 뭐 한 40몇 년, 50몇 년, 60몇 년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1세기 때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1세기 때 저자가 마태라 그러면 마태가 1세기 때 마태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을 읽는 독자들, 1세기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이해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문맥 가운데 읽으면서도 저자가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을 오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둘로 나누어요.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시대를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과 이 오는 세상으로 돼요. 더 정확하게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주의 날이 임하면 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지금 당시가 언제라고? 1세기 때 1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옛날처럼 다윗 왕조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성전과 성벽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누가 지배를 해요? 바벨론 지배 아래 있다가 바사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고 또 헬라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1세기 때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다른 나라의 지배받고 뭐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구나. 우리는 아직 몸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랑 똑같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다시 통치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언제 통치하시는가 보니까 주의 날이 임하면 다시 통치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제국 아래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해 주지 않아서 저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저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뭘 바라보겠어요? 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겠죠.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또는 그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날을 기다려? 이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하면서 여러분 하나 바로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주의 날이 되면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했을 때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곧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주의 날이 언제니까 이거를 초점 기다림과 동시에 뭘 바라보겠어요? 누가 메시아인가를 바라보게 돼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오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는 시대는 누가 통치한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왔어요.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신 분이 누구야?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메시아는 히브리 말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기 초림이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이 이 시대에 오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오는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요거 조금 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완성을 딱 할 줄 알았어. 완성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 버리셨어. 승천하셨어. 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금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 요거 뭐예요? 요거는
요거 밑에 거. 이 시대 또는 이 세상이고, 요거 위에 거는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이에요. 요거는 이 시대니까 현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 현 시대.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초림과 재림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할 때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그림 그리잖아. 이걸 왜 그러냐면, 산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산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여기 있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 산을 보면 산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 산은 원래 두 개야. 멀리서 이 사람을 보면 산이 어떻게 보일까요? 산이, 이걸 어떻게 그리노? 이렇게 되고, 그릴 수가 없네, 내가. 이게 겹쳐서 보이지, 겹쳐서. 이게 겹쳐서 보이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분리해서 말하는데 초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재림 때 있을 일을 이사야서 가서 보세요. 초림 때 있을 일을 예언되어 있고 재림 때 될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적 일이야?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딱 주의 날만 오면 이게 다 완성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로 봐서 혼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니까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재림함으로 재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어디 있어요? 어디서 완성돼요? 제시 보시면 되는데 어디 있냐고. 저기 있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이 땅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에 가지 않아. 이 땅이 변하는 거야. 이 땅이. 그 땅이 변해서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는 육체도 없고 그런 완벽한 땅으로 변화되는데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영생은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영생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 자꾸 받을 걸 생각해.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언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안 해요. 하나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초림 재림까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어려우면 사망의 반대말이잖아. 아까 저게 사망의 반대말이잖아요. 삶이잖아. 죽음, 삶. 근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온전한 삶이야. 무슨 삶이라고요? 온전한, 뭐 하나 결핍이 없는 온전한 삶이야. 이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영생은 당연히 여기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나 지금 아침에 어제 코 터져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애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코 터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잘 지나갔어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허리에 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들고 이러는 걸 잘 못해.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고, 뭐, 그것도 병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웃 간의 갈등도 있고, 사업하는데 뭐, 사업이 안 돼서 사업 안 되는 거 뭐라 그래? 막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건 다 왜 그래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뭐 때문에? 결핍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건강이 결핍해서 그런 것이고, 사업이 문이 막혀서 급한 것은 뭐라 그럴까? 뭐 환경이 안 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자금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작은 결핍, 뭐 이런 결핍.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내일 일을 몰라서 그래. 내일 일을 안다 그러면 불안한 거나 염려할 필요 없죠. 그럼 지식. 뭐 이런 것도 지식 결핍이지.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또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뭐다? 그런 것이 없는 삶이 뭐라고요? 온전한 삶이야, 온전한 삶. 그런 결핍이 없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그 삶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영생은 주님과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되기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오후 설교 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이 비춰져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 말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로마서를 많이 읽었고 로마서를 통째로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알지? 당연히 알았지. 근데 얼마 전하고 왜 달라졌느냐? 비침이 있었던 거야. 그 말씀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바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가지고 날뛰고 약발에 한 달밖에 안 갔지만 그 한 달 동안 정말 천국이었다니까. 한 사람이 천국이라가 방방 뜨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등달아. 같이 좋은 거야. 그냥 뭐든지 다 누그러지고 다 수용이 돼주고 다 포용이 돼주고 하니까 다 가는. 요즘 약발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알아. 말든지 알아. 근데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힘이 안 돼. 힘이 안 돼. 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문제에 놓였다. 현 시대에는 항상 왜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이 지금 오는 세대와 현 세대가 같이 병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는 지금 뭐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사단이 악과 고난으로 사망 아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악과 고난으로 다스려요. 여기는 하나님이 선과, 그러니까 악의 반대말은 선이지. 악과 고난, 모든 고난의 반대말 풍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 이게 지금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게 되면 당연히 악과 고난이 내게 와요. 그럼 해결책이 없나? 있다 이게야.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면 내 해결책 뭐예요? 하나님 통째로 여기서 뭐 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와? 아까 선악과 따먹은 건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일로 가잖아. 선악과 따먹은 건 뭐야? 내가 왕으로 돌아간 거야. 나 자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 자신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근데 내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결핍이 생기고 악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나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금 당신에게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내 중심 보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더 극렬히 여기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시금 통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한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려면 막 기어서라도. 나 그 말 생각나네. 옛날에 원권사님이 그때 집사였던 것 같아. 저 지하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울면서라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정확한 얘기는 안 되는데 울면서라도 따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예요. 울면서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 울면서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울면서라도 하나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성경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 그래. 육체라 그러고 옛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옛사람 이거 알아야 돼. 항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야. 아직 도래하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 말은 세상은 여기 세상을 두면 세상의 멸망이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세상 멸망의 완성은 안 됐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면 멸망 끝나요. 여기는 천국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늘 부인해야 돼. 그와 동시에 이 자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되게 한다는 말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신 은혜를 잊고 살라 그러면 뭐가 부인이 돼야 돼?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없어요. 못 들어가. 이거 마주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지. 옛날에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 자기 자신을 꺾어야 돼. 뭘 꺾어야 돼? 자기 육체를 꺾어야 돼. 자기 육체를 꺾어야 돼. 아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죽고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와 있냐 하면 이런 구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옛 사람 한번 죽었는데 뭘 또 옛 사람 죽이는 이런 구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고 완전히 죽을 거야. 완전히 죽을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생이 삶 가운데 흘러넘친다. 그것이 진리라. 다른 거 너 말할 필요가 없어.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서 자, 하나만 예를 들고 맙시다. 뭐 얘기할까요? 우리 윤유조 권사님, 허리가 아프시다며 오늘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요. 디스크요? 제가 좀 괜찮아요. 허리 통증. 허리 통증 하나 얘기를 들어봐. 통증. 아유, 글도 안 되네. 허리가 통증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뭐라고? 사망의 그림자야. 사망의 그림자. 내가 지금 사단이 사망의 그림자로 나의 여기에 비춰진 거야. 그래서 내가 허리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사라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고 생명이 여기 부어지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지. 생명이 부어지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망의 그림자니까 결국은 사망의 역사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다 통증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이치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뭐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사망의 그림자야. 이거 결핍으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야. 그럼 뭐가 있으면 돼? 생명이 비춰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허리에나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임하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생명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뭘로 자꾸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릇해 주심,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남편 되어 주시는 노릇해 주는 그 역할만 하게 되면 여기 생명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주가 되어 있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리고 첫째, 내가 주인 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 부인돼야 돼. 옛사람이 내려져야 돼. 꺾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또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왕이 되게 해야 돼. 왕 되게 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성경을 이걸 주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는 없어.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현 시대가 계속해서 같이 오는 세상과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재림하시면 완전히 뭐만 남은 거예요? 현 세대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는 세대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도 없고, 근데 사단과 마귀와 이런 뭐 다 어디로 들어가요? 결박해서 불못에 집어던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육신도 없어져 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가 없는 거야? 사망의 그림자도 없는 거야. 사망의 그림자도 없는 거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껏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왕노를 하며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안 있는 거잖아.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 대신 누리면서 뭘 바라봐야 돼? 여기서는 때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가 임해서 아버지 노릇해 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때가 다 되면 하나님 우리 부르시겠죠. 그러나 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뭐가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이 심히 가깝대. 어떻다고? 가깝다고. 이 때가 가깝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고난 건 잠깐이야. 경한 것이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 나갈 수도 있고 못 헤쳐 나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를 축복합니다.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승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승리야. 승리.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왜 자꾸 기도해 줍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이 친밀한, 그래서 왕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뜻이 전명하게 비춰져서 하나님 뜻을 따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늘 그 생명이 넘쳐서 병이 치료가 안 돼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집이 뭐 이렇게 물질이 풍족한데도 그게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뭐 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임하실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있지. 성부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가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이 그 구원을 성취한 성자가 성취한 그 구원을 뭐 하신다고? 적용하신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모든 구원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구원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적용하신다니까, 적용.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적용되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고, 아직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근데 그 구원도 3단계로 되어 있잖아. 받았다, 받는다, 받을 것이다. 3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대와 어느 시대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권에 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거지. 그래서 기도해줘요. 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본인이 아프면 본인 손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